잠언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면은 지혜가 생각이 나죠. 그만큼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잠언할 때 한문으로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그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잠든 영혼들을 찔러 깨워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잠언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잠언 19금이라고 제목을 먼저 소제목을 달았는가? 보통 이제 19금 하면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금할 사항이 있을 때 딱지를 붙이는 것이죠. 19금, 그 금자는 금할 금자인데, 여기서 제가 금자는 금쪽 같다고 표현할 때 금자입니다. 여기 잠언 19장이야말로 잠언 19금 아주 금쪽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또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지혜를 부어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언 19장 19금, 그래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잠언 19금 19장의 말씀 중에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은 미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1절과 3절. 그런데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또 전체 성경에 105번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에만 무려 76회에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미련이라는 뜻은 그 지혜 없음, 어리석은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련 때문에라고 하는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미련 때문에의 미련은 무언가에 집착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를 일컬어 미련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착에 관한 미련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미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미련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지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시, 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결국 그 쌓여지게 되면은 극치에 이르게 되겠죠. 미련의 극치를 잠언은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런 것처럼 이 미련이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쌓여지면은 교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한 상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미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미련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인생의 길이 곧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곧다는 것은 자기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지만은 그 길이 굽어진다는 것은 그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가 굽게 만들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 보면은요,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하는 감정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이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 5장 23절을 보면은 심히 미련할 때, 심히 미련하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혼미할 때 혼은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어둠에 갇혀서 분별이 안 되는 상태를 혼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이 계속 누적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둠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미련이라고 하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또 잠언 12장 16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랬어요.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소한 일이나 화낼 상황이 아님에도 불쑥불쑥 화를 드러내는 것은 그는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은 있다 하더라도 매사를 분노로 표현한다든지 즉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는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련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근본이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죄인인 우리들은 누구나 다 미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귐을 나눌 때에도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대로 미련한 자랑 사귀면 손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절의 내용입니다. 잠언 19장 2절을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식과 소원과 발의 관계예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지식은 말씀에 관련된 것이고 소원이라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이란 말씀 없는 기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선하지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보면은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 아쉬운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는 말씀에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말씀에 이해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발만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 그러면 대체로 그 길은 잘못되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즉시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길을 굽게 함으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지만은 기도한 다음에 응답도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말씀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발이 앞서지 말고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말씀을 따라 내 발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 받을 때 순종하는 것. 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무엘하 23장 2절 여러분 꼭 새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체험이에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여호와의 말씀 즉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내 혀에 있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에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을까요? 말 때문에 입는 상처라든지 그런 일들은 대체로 보면은 우리의 혀에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대화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내 혀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쉽게 느껴지죠? 그냥 여기 올라오기만 막 술술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여기 올라올 때에도 꼭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혀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면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를 어디서 뺏기고 좋은 말을 끌어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나를 내어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설교가지 뭘 자기 지식을 내어놓는다고 그게 남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관계를 맺고 대화할 때도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부르짖음과 읊조림에 관한 말씀이었죠. 부르짖음은 기도요, 읊조림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입에 읊조릴수록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혀를 주장하면은 내 말로부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는요 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변화되면 그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는다고 변화되지도 않고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 믿음과 변화는요, 깨닫는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순종할 때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한 내용이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내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려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읊조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마다 나는 변화되는 것이고 여기에 14절 끝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사무엘 23장 2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이 내 혀에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생활을 여러분 일상에서 생활화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입에 달고 살으라고요.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입에 달고 산다는 뜻이에요. 예?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제 삶의 변화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닮으려면 여러분도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혀에 말씀이 임하도록 읊조리는 삶을 생활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미련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7장 28절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겨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아닌데 그저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잠잠할 때, 내가 미련하면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내가 미련한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가정에 다 상처받아요. 왜 가정에 갈등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니까 가정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면 상처받는다고요. 꼭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기서 제 할 말 다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도 다 내립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삼킬 줄도 알고 흘러보낼 줄도 알고 가라앉힐 줄도 알아요. 그게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만이 내 안에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고,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삼키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는 화낼지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 잠잠하기만 해도, 입술을 닫고 있기만 해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도 그리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되게 말 없는 분을 참 그분은 점잖으신 분이야 점잖하다고 그러잖아요. 점잖으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웃어주기만 하고 그래도 그분은 점잖은 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미련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잠잠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잠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또 그 말씀이 내에 있기를 구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거창한 것만 보지 말고요, 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여기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천국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생활의 천국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마침내 내세에 완성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미련 때문에, 유행가 가사의 미련 때문에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착은 다 나쁜 겁니다. 사랑도 좋은 것인데 집착하는 사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집착은 뭐예요? 그냥 떨어질 줄 모르고 항상 늘 들러붙어 있기만 하는 게 집착이에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좀 떨어질 줄도 알고, 함께 할 때는 붙을 줄도 알고, 붙고 떨어지는 거를 경우에 따라서 잘 하는 게 지혜지, 그냥 아무 때나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 그 집착입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잠시 슬퍼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슬퍼하는 건 집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집착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모든 집착은 거기서부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착은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착하는 미련, 그 미련은 정말 어리석은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을 두면, 미련을 가지면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집착하는 미련은 정말 어리석은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은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